네, 오늘 왕들의 이야기 말씀은 미혹하는 영이 아방을 미혹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미혹을 당하는가? 그리고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아방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보길 원하고요. 인간의 욕심, 사단의 유혹,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뜻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늘 유혹당하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그렇게 약한 마음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닷줄이 내려져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람에 휩쓸리고 파도에 떠내려갈 수 있는 그런 작은 배와 같다라는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 말씀의 닷줄이요, 생명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워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이 열왕기상 22장 전체 이야기는 이제 열왕기상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아방과 여호사밧 왕이 연합하여서 전쟁을 하는 그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중간에 이제 미혹의 영이 이제 선지자들에게 들어가서 거짓된 예언을 하는 장면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22장 이전에 20장에서 아람 왕 벤하닷이 그 아합왕과 싸우다가 공격하다가 이제 지고 패전해서 도망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던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벤하닷은 거의 이제 죽기 직전까지 목숨만 간신히 살아서 아합왕을 만나서 빼앗았던 성읍들을 다 돌려주겠다 또 약조를 하고서 이제 그 돌아가게 되죠. 간신히 이제 목숨을 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돌려주겠다 했던 그 성읍 중에는 길르앗 라못이라는 이런 성읍이 있는데 3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왕이 그 길르앗 라못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과 연합하여서 아람을 치자 이렇게 제의를 하게 됩니다. 그 제의를 받고 여호사밧 왕이 이 일을 우리가 한번 여호와의 선지자들에게 먼저 물어보자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제 400명의 그 선지자들에게 그 전쟁을 해도 되는가 이런 출정 여부를 이제 묻게 됩니다. 근데 400여 명의 그 선지자들이 다 올라가서서 전쟁하셔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중에는 이제 시드기야라는 그 선지자는 그 아합 왕의 군대를 위해서 철로 뿔까지 만들어서 그걸 가서 그 아람의 군대를 멸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언까지도 하게 됩니다. 근데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이 그 400명의 그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지만 아직도 뭔가 미심쩍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선지자는 없느냐 묻게 되죠. 그러자 아합 왕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한 선지자가 있긴 한데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기는 한데 그는 나에게 길한 것은, 좋은 것은 예언하지 않고 나에게 항상 나쁜 것, 흉한 것만 나한테 예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 듣기 좋은 사람, 그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을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귀에 듣기 어려운 힘든 말을 하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들어야 된다라는 것,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의 삶에는 이것은 아주 동일한 진리인 것 같습니다. 내 귀에 듣기 싫은 말하는 그 말이, 그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그 말이 실제로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했던 말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 귀에 발린 말, 좋은 말들은 나를 부추기고 유혹의 현장으로 나를 몰아내게끔 하지만 내가 진실로 깨달아야 될 말, 내가 각성해야 될 말은 내 귀에 들릴 때 처음에 그것이 결코 좋게 들리질 않죠. 힘들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말이고 그 말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복된 말인 경우를 우리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아합은 그 미가야 선지자 때문에 그 말을 듣고 괴로워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내가 괴롭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아합 왕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실제 삶에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나 때문에 그 사람이 괴로운 것이 아닌가. 그 사람이 답답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는 내가 답답한 사람일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 봐야 될 필요가 우리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볼 때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선한 왕인 거 맞지만 이 장면에서만큼은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했었던 것이 맞습니다. 이 전쟁을 연합해서 이 나가는 전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았던 것이 잘못이고 또 결국 나중에 미가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다 듣게 되는데 그대로 따르지 않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여호사밧 왕의 그 잘못인 것 맞습니다. 듣기 좋은 말을 듣고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 어려운 말이 진리인 경우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번 보게 됩니다. 어느 때나 거짓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분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들의 말과 그들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말씀에 비춰서 판단이 되어진다면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어떨 때는 참 많은 경우에는 분별하기가 참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십니다. 어떤 은혜 내려주시는가? 내 지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결국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예배를 통해서든 아니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기 위해서는 전령이 이제 그에게 가죠. 전령이 가서 미가야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400명의 선지자는 다 왕에게 좋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당신도 가서 왕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만약에 미가야 선지자가 그 이야기대로 그 유혹대로 만약에 그대로 따랐다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렇다면 미가야 선지자는 왕의 측근이 되었을 것이고 그 인생이 아마 바뀌었을 것입니다. 아마 왕이 그에게 후대하며 그가 출세할 수 있는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 길이 열렸을지도 모르죠. 근데 미가야 선지자는 어떻게 하는가?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그대로 전하겠다. 선지자 본연의 사명, 해야 할 일 그대로 나는 하겠다라는 그 말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보게 되는 것은 그 엘리야의 시대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방의 시대지만
근데 이 엘리야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을 남겨주셨다.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던 이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 그대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 7천 명, 바로 나봇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7천 명 중에 한 명을 보게 되고, 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왕과 여호사밧 왕 앞에 나옵니다. 그러자 아합왕이 그에게 물어보죠. 우리가 이 전쟁을 싸움을 하러 가랴 말랴 물어봅니다. 근데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은 올라가서 승리를 취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400명의 그 선지자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아합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진실로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렇게 반문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제 깨닫게 되죠. 왕은 올라가셔서 승리를 취하소서라고 말했던 미가야의 이 말이 조롱하듯이 했던 말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 말을 듣고 대번에 알아차리면서 왜 진실로 얘기하지 않느냐, 진실을 말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비로소 미가야 선지자가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진실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이게 뭐 하나님의 어전회의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내용을 이야기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누가 아합을 깨워서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그를 죽게 할꼬 이렇게 하셨을 때 이런 의견 저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죠. 그럴 때 한 영이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의 모든 선지자들에게 그들을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러자 22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그리고 나가서 그리하라. 이 악한 영이 되어서 미혹의 영이 되어서 거짓을 선지자들의 입에 담겠다 한 이것을 그대로 허락한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저는 참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신학자들 가운데 굉장히 분분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어전회의 표현하자면 그것이 맞는가? 왜냐하면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의 대화들 이런 모습까지 유사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한 게 맞는가? 아니면 이것이 어떤 상징적인 미가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떤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된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퀘스천을 가진 거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어찌되었든 이 일이 하나님의 허락이 된 것이고, 그래서 그 모든 선지자들에게 거짓의 영이 임한 거죠.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일부러 거짓을 하겠다,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내가 세상에 전하겠다. 물론 그런 선지자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서 거짓 선지자가 되었는가, 일부러라기보다는 그들이 관심과 초점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거짓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뜻에 더 마음을 쓰고 있는가, 아방의 마음을 더 헤아리는 것에 마음을 더 두고 있는가. 그래서 그들이 고의적으로 뻔뻔스럽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방을 기쁘게 또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그 마음에 눈이 흐려져서 여호와의 참된 말씀과 악한 영의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없게 미혹을 받은 것. 지금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미혹을 받은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분별할 수 없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유일한 참된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자 이미 뜻을 세운 사람입니다.
사람의 뜻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합 왕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이고 거짓 영에 미혹당하지 않았던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 예언이 지금 시대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단들 말할 것도 없고 말세다 종말이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음모론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특히 유튜브에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미혹의 영이 지금 유튜브에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 그 거짓 선지자, 400명의 거짓 선지자는 어딘가? 바로 유튜브입니다. 물론 유튜브에도 좋은 컨텐츠의 그런 내용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죠. 그러나 지금 세상에 있어서 가장 사단의 놀이객감, 사단의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유튜브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함부로 말씀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뭔가 궁금하고 뭔가 다른 교회에서 듣지 못하는 새로운 것들을 알려주는 유튜브와 그런 내용들이 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많은 경우에 미혹의 영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보다 뭔가 세상적인 인문학적인, 특별히 요즘 그게 많이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문학적인 것들, 그게 진리를 둔갑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얘기하고 있고 또 뭔가 비밀한 것들, 신비한 것들을 캐내서 알려주겠다라는 이러한 것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미혹의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되면 갖게 될수록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미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이미 거짓의 영에 속을 수 있도록 레디되어 있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거짓의 영에 그 미혹되는 것들에 반응할 만한 그런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우리 안에 비춰질 때 우리가 쉽게 거기에 붙잡히는 것이고 그 안에 빠지는 것이고 아니 그것이 진짜처럼 보이는 것이고 한번 그렇게 미혹의 영에 발을 담게 되면 그 미혹의 영 안으로 깊숙하게 늪 안으로 빨려 들어가서 결국 그 안에 함몰되어지고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어떤 미혹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하시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미혹당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인 것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미혹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이켜 돌아온다면 그 미혹에서 건져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지만 오히려 미혹받는 것에 더 마음을 쓰고 헤어나지 아니하고 은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거절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게 된다면 결국 심판의 자리까지로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삶의 여건들이 받쳐주지 않는 것, 세상이 도와주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뜻하는 대로 계획하는 데도 막 찬성하고 상황이 맞아지고 어떤 주변에서 부추기는 상황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오히려 미혹의 길로 걸어가는 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동기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합 왕은 자기의 욕심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미혹을 당했지만 그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미혹에 반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아합의 그 욕심, 그걸 미혹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부추기고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신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아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아주시지 않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사단에게 미혹되어 죽는 것을 허용하신 것으로 인하여 지금 아합을 심판하십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 이 안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의지가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또 사단의 의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의 의지까지도 있습니다. 사람의 의지, 사단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 이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특히 아합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합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사단의 의지를 통해서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것이고, 근데 그 사단의 그 계획은 결국에는 참으로 신기하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것을 또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마치 이것이 가룟 유다의 범죄함을 통하여서 그 안에 사단의 역사가 있죠. 가룟 유다의 악함이 있고 사단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적인 뜻을 이루는데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 관계와 동일한 원리가 아합 왕에게 일어난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합 왕의 잘못, 이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본인의 잘못이죠. 본인 스스로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혹당했습니다. 근데 난 미혹당했기 때문에 나에겐 잘못이 없다, 또는 나의 잘못이 조금밖에 없다, 그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미혹당할 만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욕심으로 기울어지면 미혹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류에서 벗어나는 마음들은 미혹의 무방비로 서 있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김없이 미혹은 찾아와서 어김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미혹된 그 마음은 어느 길로 걸어가게 되는가? 망하는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고, 마음을 지키는 그곳에 생명이 있는 것, 여러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전쟁터는요, 삶의 현장들이 전쟁터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전쟁터인 거 맞죠? 그러나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어디인가? 바로 우리 마음 안입니다. 내 마음 안에서 너무나도 치열하게 싸웁니다. 악한 생각과 싸우고, 미혹과 싸우고, 달콤한 것이 내 마음을 유혹하면서 치열하게 이 마음 안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때로는 수백 번씩 전쟁터, 싸움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세상의 횡포, 세상의 권력, 그리고 사단의 이 소나기는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사자처럼 달려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까? 그럴수록 기도하며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미혹은 우리를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왜냐? 우리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방치되어지면 미혹이 찾아와 우리를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아니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그냥 아합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냥 허락해 두시면, 허용하시면 저는 아합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를 막아주옵소서. 저의 마음에 가는 그 길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진리 가운데만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지켜주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을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하는 그 자리는 미혹의 자리로 넘어집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힘과 지혜가 없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나에게 은혜 내려 주옵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인생,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의 장막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믿고 그 가운데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길로 가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용기 내어 걸어갈 길이 있다라면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손을 친히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선한 목자의 손길을 우리는 붙잡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 연약한 손을 잡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 입술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참 약합니다. 내 마음 하나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저는 미혹당하기 쉽고 그 미혹 가운데 넘어질 것이요, 그 미혹을 통하여서 사단에게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미약한 인생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저를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고 자복하며 엎드리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내가 가야 될 인생의 길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믿음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내가 가서는 안 될 그 길 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를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고 인정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 오늘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의 장막 가운데 우리를 감싸 주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